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연하여서 봉독해 올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라고 하는 그런 주제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더불어 함께 이어져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주어주고 있는가 너무 잘 알지요. 모르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관념적인 거나 아니면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역사를 안겨주고 있고,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반드시 뭐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부활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뭐 죽는데 뭘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 다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부활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는 항상 양면적인 모습이 있지요. 동전의 앞과 뒤가 있듯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추위와 더위가 있고 아침과 저녁이 공존하고 함께하고 있으며 빛과 어둠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속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낮과 밤이 있고, 거기엔 또 이 이중론적인 모습 가운데 선과 악이 있고요. 그렇다면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과 내세가 있다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삶과 죽음이 있다는 것과 기쁨과 슬픔이 있는 항상 양면적인 모습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메시지가 뭘 말하느냐, 2000년 전, 다시 말해서 천지창조했을 때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 훗날 반드시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내는 저주 가운데 있죠.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것은 마귀를 밟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함을 입는다는 말씀을 미리 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지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 속해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라 하신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를 통해서 대속 역사를 이루신 큰 역사를 이루신 역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게 함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했지만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누구의 전유물 삼았느냐? 사탄의 전유물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세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이 범죄할 것을, 사단의 미혹으로 범죄할 것을 아심을 통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뭘 계획하고 계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에 속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나님은 계획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인가요?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뭘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공존해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든 그걸 뭐 느끼든 못 느끼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가 같이 공존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두 가지 족보가 나옵니다. 거룩한 족보와 타락한 족보가 같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족보 역사는 아담으로 시작되려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거룩한 족보, 그래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이루고 있었지만 그것도 나중에 타락하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하는 이런 거룩한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타락한 족보가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탄의 정체와 본질이 뭔가?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팀이 누가 한번 대독해 주세요. 자, 우리 창세기 에스겔서 28장 13절 16절 우리 찬양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거기까지만요. 내가 지음받던, 그러면 하나님부터 창조함을 입었다,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뭐가 예비됐다는,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죠. 소고와 비파는 뭐한테 쓰는 거예요? 일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악기죠. 소고와 비파는 악기입니다. 그럼 이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는 의미가 뭘 담고 있겠어요? 그를 위해 찬양하는 것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는 것은 내가 너를 소고와 비파를 예비해서 너를 위해서 준비됐다라는 것이 그를 찬양하고자 준비된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 그럼 뭐예요? 천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나옵니다. 계속 읽으세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뭘 받았다? 기름 부을 받았다. 기름 부 받은 존재가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만 이스라엘 히브리 역사 속에는 기름 부을 받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왕이 될 때 기름 부을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을 받습니다. 선자가 될 때 기름 부을 받습니다. 근데 천상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로 기름 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천상에서도 천사 가운데 기름 부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천사로? 천사 가운데 우두머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소고와 비파가 예비된 찬양하는 천사인데 어떤 천사로? 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존재죠. 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지키는 그룹이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룹이 다른 말로 뭐예요? 천사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렇죠. 여기 말씀에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불의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성산을 더럽히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른,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그가 오르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천사장으로 세움을 입고 존귀하게 세움을 입고 하나님을 천사하도록 찬양하도록 세운, 예배하도록 세운 존재인데 그 천사장이 타락해서 그가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드러난 불의가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에서 이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쫓아냈었는데, 에스겔서 12장 7절로 9절 말씀. 자,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주실래요? 하늘에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보세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누구와 더불어 싸운다고요?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데, 그 내어 쫓긴 존재가 뭐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정체가 뭐라고요? 옛 뱀. 옛 뱀이 어떤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약속을 깨트리는, 언약 깨트리는, 선악을 따먹게 미혹했던 옛 뱀을 말합니다. 그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옛 뱀이요? 마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탄의 정체가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 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곁에서, 보좌 곁에서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천사장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드러낸 그 불의를 보시고 하늘에 내어 쫓아내는데 천사들로 인해서 싸우나 얻지 못하고 하늘 본 천상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겨. 그래서 뭐가 됐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누구를 미혹하고 아담과 하와인을 더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예배하게 한다? 자기를 예배하게 하는데 수많은 갖가지의 옷을 입고 각 족속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 옷을 입고 자기들이 예배받고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을 다 막아내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리고 누구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고 영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에서 모두 다 돌이키게 만들어서 누굴? 자기 자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읽어주세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지요. 자,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도 예전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어둠의 영. 다시 말해서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어둠의 권세, 타락한 천사인 영적 어둠의 권세를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하 만국이 사탄이 지배하게 놓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리고 천상 같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영적 사단으로 미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죄에 속한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고 찬양하도록 만드는 이 영혼들을 노력해서 자기들이 그 영광을 대신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고자 했던 것처럼 자기들 영광 받는 자리에서 그가 높임 받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영적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여 수많은 영혼을 노략질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지 보세요. 자,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처럼 지금 영상이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냥 생략합시다. 제가 단톡에 올려놓을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신라와 백제 이야기를 잠시 드렸어요. 이것은 신라 백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민족은요, 약한 약소국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지배한 이후에 나타난 일이 뭐냐? 그 약소국의 모든 문화를 다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흔적을 다 남기지 않고 다 흔적을 삭제시킵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시 일어날까 봐. 다시 일어날까 봐 하는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약한 민족, 다시 말해서 지배한 민족은 지배받은 민족의 모든 것을 다 멸절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인가 7년간의 일제 치하했을 때 일본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했던 일들이 뭐예요? 언어를 철저하게 못 쓰게 만들고, 그리고 무슨 언어 쓰게? 일본어 쓰게 만들고, 일본 사람의 이름을 일본 사람식의 그런 이름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머리를 두 발을 삭제시키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입는 문화의 옷들을 입게 만들고, 철저하게 일본 문화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50년만 일제치했다면 상당히 일본화 됐을 겁니다. 심지어는 해방된 이후 7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는 일본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서 침입해갖고 우리나라가 전쟁에 승리하고 그 나라를 속국 삼으면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다시 나라가 분열되거나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나에서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철저한 그러한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 가운데도 고도의 천년 역사를 같이 동일하게 세우고 있었고, 그리고 동아시아 일대를 호령했던 백제임에도 불구하고 신라에게 삼키고 나서 백제 문화가 다 사라진 것처럼 이것이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철저하게 하는 것이 뭐다?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영광 받고 자기들이 권세를 누릴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성경 속에 보니까,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말씀.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말씀 읽어주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자, 마귀의 속삭임과 마귀의 어떻게 보면 책략을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단의 특징이 뭐냐? 사단의 역사가 결국 타락해서 공중의 권세가 잡은 자가 되어지면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이 세상이 누구 거라는 거야. 천하 만국이 다 누구 거예요. 2000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이 세상이 다 누구 것이었다는 거야. 천하 만국의 소유가 마귀의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하였지만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해서 한 것이 뭐다? 자기들이 절을 받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재물과 성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거나 증거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진 모든 역사를 사람의 역사로 만들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낙한 영들과의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은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냥 세상에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략과 역사가 누구라고요?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배를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계략 속에 사탄을 숭배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세상에 놓이게 하고자 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도 제일 먼저 타락하는 곳이 어디냐? 예배 받는 이제가 제일 먼저 타락해요. 교회도. 강단이 제일 먼저 타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천상에서 첫 번째 타락했던 곳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어떤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직종을 갖고 있던 그 그룹? 찬양하던 그룹. 그럼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타락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 찬양단이에요. 한국 교회의 수많은 찬양단들이 그렇게 타락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성가대 찬양하는 그룹들이 타락할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장 악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되어져요. 왜?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야.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래요. 하나의 전략 중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꼴을 사단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주의 종들을 타락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무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까지도 어느 민족이나 복음을 받아들였던 민족이요, 안 믿었던 사람보다 타락하면 더 타락해요. 더 악해지고요. 더 본성이 강박해집니다. 예수 믿다가 돌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냐? 교회는 좋은 것이요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장 타락해요. 가장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아요. 누가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핍박해요. 예배하던 사람들이 핍박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철저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삭제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교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간으로부터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민경이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는 뭘 알만한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계속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졌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미련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가운데 있어요. 모든 가운데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인식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 가운데에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카바하고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또 서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중론적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여기 있어요. 학교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떻게 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우연스럽게 어쩌다 보니까 오랜 세월 수십억을 걸려서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진화돼 왔. 이게 되게 가설인데 전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잖아. 그렇지 안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미생물에서 진화되고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냐고. 그래서 이것을 시간상으로 어떻게 시간의 역사 속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오래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억 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종과 종을 넘어서서는 실질적으로 결합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과거에 배우고 있잖아요. 종과 종을 넘어서는 이 같은 종을 넘어서는 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해보려고 수많은 과학자들이요 유인원과 사람을 같은 종이 아니어도 사람과 결합해 보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DNA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돼지와 사람의 DNA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인간을 새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별걸 다 시도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과학적이라든가 의학적으로 좋은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심장이 약해갖고 어떻게 심장을 어디서 받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심장과 돼지 심장을 어떻게 결합해갖고 어떻게 그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심장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도 사용하잖아요. 예?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돼지가 죽고요, 수천 마리의 원숭이들이 죽고요, 수천 마리의 그러한 쥐는 말할 거예요. 수많은 지금도 연구소에서 수백만 마리가 하루에도 쥐들이 죽어나가요. 왜?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 보려고 결합시켜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창조했어요. 사람은 창조했고 짐승은 짐승으로 창조했어요. 새는 새로 창조했고 물고기는 물고기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신비롭지 않나요? 단백질 두 개에서 단백질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이 단백질 원리 가운데서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고별 현미경으로 봐야 이 단백질의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여자의 난자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자 하나가.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있는데 아빠 유전자는 사실 DNA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가. 그 꼬리가 딱 잘려나가는 순간에 그래서 복의 열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들어왔는가를 추적하는 DNA를 추적할 때 남자 쪽으로는 추적이 안 돼요. 여자의 몸으로 통해서만 추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DNA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라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본성을 통해서 그 사람 남자 아빠 엄마의 모든 정보를 다 입력시켜 거기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비해요. 신비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몸속에서. 자, 그런데 또 뭘 믿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한대요? 이것은 니고데모도 물었던 이야 중에 하나예요. DNA, 현미경으로 보야만 볼 수 있는 단백질의 작은 미세한 걸로 통해서도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땅속에 묻혀갖고 재가 되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DNA 정보를 통해서 사람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할 못 시켜요? 하나님 충분시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신뢰하고 믿는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믿었던 이 성경의 말씀은 믿지 않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될까? 그 이유가 바로 사단의 전략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단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 세상이 전부 다 누구에 속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이 다 누구에게 지배 아래 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를 막아버린 역사를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사탄이 세상을 지배할 걸 아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될 걸 아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탄의 역사를 뭉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 역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 더 이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해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 민경 계속 읽어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까지, 사망과 세지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천하 만국이 다 사탄의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갖고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사탄에게 미혹할 때 뭐라 했다고요?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는 천하 만국을 진 사탄을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심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가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단지 저 히브리 민족, 저 이스라엘 땅의 한 사람의 부활, 그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사탄의 모든 괴계를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탄이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을 욕심내서 자기가 영광 받고자 했다가 내가 쫓김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인생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자기가 영광 받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이 땅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매인 자들로 해방하여서 사탄에게 경배하고 사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해방하여서 누구의 왕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 이후에 뭐 어떤 거룩한 족보가 있고 그리고 타락한 족보가 있듯이 예수도 이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돌아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에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주인공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2000년 전까지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저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쉽게 놓지 않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하여서 우상을 숭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냈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불의하고 죄악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심판할 때도 그걸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이 어떻게 부흥됐는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살아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 제발 돌아와 너희가 선민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냐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끝까지 악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이방 민족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죽게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작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거룩한 민족 삼으시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일하심의 역사를 기록하는 간증의 주인공 삼아내시는 것, 이것이 2000년 전 부활의 역사 이후에 사도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대신하여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고자 오늘 예수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 3장 15절 말씀을 예언을 성취해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천하만국으로부터 지우려던 그 계획을 꺾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간증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예수를 따른 자들과 동행하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털 되셔서 사도들과 선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땅의 거룩한 나라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될 교회 공동체를와 동행하신 역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그냥 한 영혼 구원하는 일 같지만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더불어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전하는 일이 전도고요, 나아가 주의 나라를 지어가고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19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단지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동행하시며 그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증하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의 주님을 향하였던 사랑, 예수 믿고 주님을 간증했던 우리의 삶,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했던 우리의 삶,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본 말씀 속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매 순간 간증의 주인공 삼던 모습에서 언제부터 내 삶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내가로 바뀌고 변질되어 주님의 역사가 아닌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역사로 바뀌어졌는지 그것을 바라알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백제 역사가 신라 역사로 바뀌어버리고 백제 역사를 송두리째 소멸하듯이 나의 인생 속에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로 바뀌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말살되고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오직 나만 나타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하며 자신만 나타나고 내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의 역사와 임재는 사라지고 나의 삶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내 인생은 사탄이 지배한 사탄의 역사로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종교생활 할 뿐이 없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의 역사를 써가는 사탄에 잡힌 자들일 수 있어요. 오직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승리하신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2000년 전 역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부활은요,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로 세상의 역사처럼 주님이 행하셨음에도 주님의 역사가 다 지워져 버리고 오직 사람의 능력과 역사로 세졌다고 기록하는 사탄이 주관자가 되는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처럼 히브리의 민족들처럼 나의 삶의 여정을 주님의 역사로 드러낼 때 비로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부활의 역사, 주님의 나라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제가 봅니다. 우리 대전 백석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걸음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내 지혜, 내 능력, 내 살아왔던 경험, 환경, 물질, 사람 의지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내려놔지는 역사. 하나님은 저로부터 그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시고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해왔던 것들을 어느 순간 내 힘이 하나도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재능이 아니었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렇게 약하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느꼈는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과정을 겪게 하는 순간같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방법과 경험들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게 하시며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체들 가운데 걷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족장들처럼 주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닥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됨을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궁리를 베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가 오늘 숨을 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아프지 않은 게 은혜고,
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은혜고, 이렇게 예배하여 나의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이런 자녀를 주신 것도 은혜고,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태중의 아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사단의 역사 앞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된 자리에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을 살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의 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